반갑습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눕시다. 작업분들 바라보시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혹시 영화 왕사남 보셨어요? 예, 보신 분 계시고 안 보신 분 안 보셨을까요? 예.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쳤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00만의 사람들이 봤다 그러는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실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단종이 왕 위에 오르게 되지만 그 숙부 세조에 의해서 그 왕위가 찬탈되게 됩니다. 찬탈되고 결국에는 영월이라는 곳에 유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단종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엄흥도라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 배우로는 유해진이라는 그 배우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그 유배지에 그 향리예요, 향리. 유배 온 사람들을 잘 봉양하고 잘 섬기며 그러한 일을 하는 향리였어요. 그런데 그 단종이 죽은 후에 그 세조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에 떠내려가는 그 시신.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어린 단종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거두어 장례를 치릅니다. 그 영화 이야기가 그런 스토리로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폐위된 왕이에요. 안 해도 누가 뭐라고 그 시신 수습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왕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 엄흥도의 향리의 모습이 참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신과 반목이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저런 충절이 오늘날 보기 드문 그러한 모습들. 참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정조가 바로 그와 같이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제목은 그렇지만 제목도 참 잘 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가 지킨 왕은 죽은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야말로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뭐 여러 있겠지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디모데가 아니죠? 예. 빌레몬, 자꾸 제가 헷갈리네. 예.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니고데모.
19장 38절 3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달라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인물이 말씀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밝히 드러나 어떠한 예수님과의 그러한 행적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습니까? 라면서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몰래 찾아와서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이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으로서 그는 유대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그러한 정체성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 출신이냐 라는 것이죠. 왕의 시신이 강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출신이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기적도 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도 함께 떡을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군중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 터져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라던 왕이 아닌 거예요. 누가 진짜냐 드러내는 사건이 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 달라 라고 했을 때 이 당돌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을 각오로 시체 달라고 당돌히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내들이 공회원이에요. 거기서 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 내린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가표를 던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집단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쉬쉬하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감추며 직장생활하고 술, 담배하고 왠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거 불편하거든요. 내 행동에 제한을 받거든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적으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예수의 제자였으나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였으나 라는 거예요. 그거를 숨기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의리입니다. 신앙의 의리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 장면을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장 38절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더니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의리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직위가 박탈될 수 있어요. 여전히 두렵지만 두려움이 사라져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결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의리는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서 그 다음 줄이요. 예수의 시신을 가져 유대 장로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스님을 쌌더라. 니고데모는 막대한 향품을 가져다가 단순한 그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한 그러한 헌신을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 행동은 여러분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보인 이 행동은 바로 성경에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것은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장사될 것인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보시면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부자가 장사될 그 아리마대 사람 그 묘실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 무덤에 바로 예수님께서 묻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그 강도들과 같이 죄인 취급받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행위는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플랜 속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무덤은 예언의 성취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단순히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그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이고 썩어지고 쇠해지는 그 모든 것에 목매면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결기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제자들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때 알 수 있냐면 형통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진짜 큰 사건과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그 어려움 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국가가 어려울 때 그 국가를 지킬 마지막 그러한 영웅들이 그때 툭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아직도 믿는 이가 살아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850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와의 그 갈멜산에서의 그 싸움 속에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혹시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 회색을 띤 채 그 중간에서 엘리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그에게 나오고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그에게 나가라. 중간에 어중되게 중간에 머뭇거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지 말고 우리가 섰는 그 자리에서 믿는 이로써 우리의 신앙의 결기와 바른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들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돼요. 니고데모는 원래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밤에 몰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궁금했던 의문이 들었던 그 부분을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을 묻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앞에 섰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선 뿔뿔이 제자들은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은 자기 속옷까지 벗겨주는 줄 모르고 냅다 도망가는 그 모습을 또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선 사람들은 사라지고 숨어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숨어있던 일꾼들이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값지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참 큰 힘이 되는 것을 저는 또 깨닫게 돼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화려하지 않고 번듯한 그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한 이 장면은 부활의 준비의 과정이었어요. 부활의 준비의 과정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부활의 준비의 과정. 시신이 정확히 묻혀야 부활이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리를 지킨 그 사람들을 통해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잘할 때가 아니라 그 어려울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손해가 있어도 불이익이 있어도 결국 내가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남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교회마저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신의가 아니지 라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예배를 지켰어요.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일정한 수입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없으니까 11조도 못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금을 작게나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이 없어도 교회 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몇 년 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힘들어서 그 신앙의 끈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 충만한 내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몽도는 죽은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의리를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세상 사람도 하물며 왕에게 그러한 신의를 지켰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사랑과 은택을 받은 자로서 그분으로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분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손해가 와도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결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의리 있는 신앙의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서 그분의 나라 일꾼으로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거예요. 연약해 보여도 가진 거 없어도 부족해도 세상적인 뒷배가 없어도 우리의 모든 모습들 왕 곁에 있던 그 어몽도의 모습처럼 그 주님의 곁에서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만왕의 왕 대신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 사랑 충만한 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합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남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인다는 신앙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랑 충만한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